자, 할렐루야. 2주 전서부터 시작한 화요 성경 공부 회복 시리즈에 관한 성경 공부에 좀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은데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좀 그 성경 공부 내용을 좀 녹화를 해서 전 교인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별도로 강의 내용을 좀 녹화를 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팔복 8가지 축복 그 내용에 기초한 회복 원리. 릭 워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영육간에 또 교인들 뭐 꼭 교인이 아니래도 그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회복 시리즈로 그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또 교재를 만들고 지금 뭐 세들백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꼭 무슨 극단적인 차원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래도 어떤 신앙 생활하면서 영적인 삶의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좀 공부를 해야 할 그런 내용이어서 뒤늦게나마 우리 교회도 시작을 한 거니까 말씀한 것처럼 한 2주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오늘 한번 저 내용을 한번 보시고 팔복에 기초한 8가지 회복 원리를 그 주제로 삼고 그리고 이제 25과로 이루어진 과정이니까 오늘 1과 2과 지난 2주 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다음 주소부터라도 화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을 했으니까 한번 좀 오늘 그 본보기 삼아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초로 한 팔복에 기초한 8가지 회복 원리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 원리 하나하나에 맞는 내용을 25개과로 편집을 했는데 그 8가지 회복 원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 치면 제1원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여라. 자신의 힘으로는 그릇된 일을 하는 경향을 통제할 힘이 없고 삶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첫 번째 원리. 산상수훈 8가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 회복의 그 차원에 대입한다 치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의 회복의 그 원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제1원리는 자신이 하나님 아니면 인정해라. 내 힘으로는 그릇된 일을 하는 경향을 내가 통제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라. 제2원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내가 그분께 중요하고 그는 내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산상수훈의 팔복의 2번째 복에 해당되는 내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제3원리는 자신의 뜻과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간섭하에 맡기기로 선택하여라. 산상수훈의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자신의 잘못들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백하고 고백하여라.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 네 번째 원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는 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회개로 씻음 받는 것이니까 고백의 삶이 수반해야 한다.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변화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성품상의 결함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여라. 다섯 번째 원리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간구, 회개의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간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복의 내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건 의로움을 힘입고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마음. 다섯 번째 원리. 제6 원리는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평가해라.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위 사람들하고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 관계의 속성을 파악하고 나면 나 자신의 문제 회복에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가지 복의 내용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한 평가.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나는 다 잘했고 사회가 혹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헤아리게 되고, 자, 인간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여섯 번째 원리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원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를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 성경 읽기, 기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일곱 번째 회복의 원리. 마지막 여덟 번째 회복의 원리는 이 좋은 소식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여라. 헌신과 위임, 더 구체적으로는 전도의 도구,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것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수의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구하였으면 이제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 삶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말로 성도가 여러 가지 중독 증세를 포함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완전한 회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 8가지 원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과 2과의 내용이 첫 번째 원리에 해당되는데 제1 원리를 한번 그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실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여라. 그 말은 내 힘으로는 그릇된 일을 하는 경향을 통제할 힘이 없고 삶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회복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 원리의 회복의 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책에 보면 또 그 8가지 회복의 원리와 함께 모두 12가지의 자기 선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과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문이 나오는데 제1원리에 해당한 제1선언은 우리는 온갖 중독과 강박 증세에 대항할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선언이 토대가 돼서 이제 회복의 원리가 마련이 돼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니라. 로마서 7장 18절에 자 제1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일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교재 1과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라. 회복을 위한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는 먼저 참된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상처가 없다는 식의 생각만으로는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목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이 제목과 그에 해당한 설명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1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됐건 현실적인 것이 됐건 간에 삶의 회복을 진정한 삶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참된 자기 부인, 참된 자기 부인,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뭔가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좀 이따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심리학적으로는 그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보다 훨씬 능력 있고 귀한 차원의 하나님의 대안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뜻에서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흔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라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거짓된 참된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쉽게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정한다, 부인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denial 그렇게 불러요. denial. 이 denial이라는 영어 단어의 초성 첫 번째 스펠을 이용해서 교훈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열을 해본다 치면 이 교재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각 과의 핵심 단어를 선정을 해서 그 연산 작용으로 보다 더 어떤 이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 참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덮어버리려고만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일과의 핵심 주제는 denial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어 단어의 각 음절을 첫 소리로 삼고 자기 부정이 이야기하는 위험성에 관해서 좀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게 가능하니까.
첫 번째 그 denial의 첫 번째 이 철자인 D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disable, 감정이 무기력화되어진다. disable라는 말은 able이라는 말의 반대형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반대. 감정을 억누르면 자연히 정서 활동이 위축되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느끼면 자유로워진다. 이건 뭐 확실한 진리라고 할 수 있지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억누르면 그 상태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직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한다든지 자기 내면을 무조건 말씀한 것처럼 무조건 부정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군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얻는 그런 어떤 효과, 그런 취지로 이 책이 구성이 됐어요. 감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상하면 상한 대로, 온전치 못하면 온전치 못한 대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억누르다 보면 그러면 더 화근을 키우는 격이 되니까 denial의 첫 음절, 첫 번째 D를 가지고서는 감정을 무기력화시키는 거짓된 자기 부정의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 마찬가지로 E는 에너지가 손실되지요. 자기 부인의 부작용 가운데 한 가지가 근심이니까 그렇잖아요. 뭔가를 숨기고 은폐하게 되면 그로 인한 내면에 우리들 자신의 어떤 에너지의 손실이 오잖아요. 근심, 우리 모든 에너지를 과거로부터 미래에는 전 과정 내내 소모하도록 만든다. 건설적인 면에 이게 우리 내면적인 것을 쏟고 에너지를 발휘해야 하는데 시편 146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자신을 억누르기만 하고 감정을 숨긴다든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 은폐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요. E는 에너지. 세 번째 철자인 N은 negate라는 말은 무시하다, 폐지시킨다, 없앤다, 부정한다. 자신을 감추는 만큼 아플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 진리 안에 드러낼 때 회복을 위한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교훈과 관련해서 성경에 말씀이 많으니까 시편 107편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고 부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D-E-N. 그 다음에 I는 isolate, 고립, 분리하다, 소외시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비친 진리 가운데서 더욱 밝아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 거짓된 부정은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든다. 어둠이 외부적인 데 있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감정을 숨기고 현실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속에 어둠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립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더 이상 고립되고 소외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denial, 네 번째 I는 isolate. 그 다음에 A, denial, alienate, 마찬가지로 소외. alien 하게 되면 외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alienate.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마치 외계인이 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외로움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남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가능할 것처럼 여겨서 아무도 자신의 비밀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다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의 소외를 겪지 않으려면 에베소 4장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피상적으로만 교제를 하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나 그러는데, 말씀한 것처럼 뭐 사람은 다 뭐 나만이 지금 이런 문제같이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교우들 간에도 뭔가 믿음 안에서 참되게 교제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개방하면 처음은 이제 잘 모르니까 뭐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뭐 좀 의아해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되돌아서 생각하면 그 진실한 속사정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주면 고맙잖아요. 인간관계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피차 공감과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소외감이 없는 거죠. 어둠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의 소외. 마지막 L은 lengthen 단어의 lengthen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고통이 지속된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 순간은 괴롭지만 진실하게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게 되면 고통이 지속되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자기 속에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더해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선지자로 유명한데, 예레미야서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만 거짓된 자기 부인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있는 대로 인정하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일과에 뭐 짧지만 배운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그러니까 그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회복을 위한 제1원리와 제1선언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자기 부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의 삶.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법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성도의 삶을 뭔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죄 가운데 회복이 어려워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걸 자기중심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면에 은혜 안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원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신뢰를 의미한다. 은혜의 원리에 젖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기 부인을 경계하여라. 거짓된 자기 부인의 함정을 벗어나라. 자, 그런 뜻에서 자기 부인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그 부정의 태도를 우리가 떨쳐내야 한다. 각화마다 좀 그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보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내가 어느 면에서 제일 약한가? 더 이상 조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인정할 걸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제1 원리가 삶은 더 이상 내 힘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약점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당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무관심한다든지 습관적으로 뭘 그냥 무조건 덮어버리려고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 자신이 그동안 잘 모르고 행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거짓된 자기 부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사나 집안 배경상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비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이런 면이 있어요. 나만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만 아니 그것도 말씀하지만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 고통이나 절망스러움을 다루는 당신 나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알아야죠. 내가 잘못한 걸 그동안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 내게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 당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기 부인이라는 건 건설적인 면에서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덮어버리고 없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하는 그런 거짓된 차원의 자기 부정. 당신 스스로 삶의 실제에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욕구를 물리치기 원하거나 또한 그렇게 하기 시작한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니까. 자, 이런 자기 점검을 위한 또 나눔을 위한 질문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과씩만 나누는데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소개하는 차원에서 두 과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2과의 내용은 이제 자기 거짓된 자기 부정의 폐단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자연히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회복을 위한 제1 원리를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자기 부인 대신 현실을 마주하고자 할 때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평정을 허물어뜨리는 마음의 도둑, 내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죄성, 죄된 습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 빛이시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부족함이 없죠. 연약하다는 말에 파워레스라고 쓰잖아요. 파워가 없다는 파워레스. 조금 길지만 이 단어를 초성으로 해서 해당되는 교훈들을 요약해 보시면 첫째 P는 pride, 교만, 무지와 권세 그리고 거기에 교만이 합쳐지면 그 사람의 길은 멸망뿐이다. 그렇지요. 교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P는 교만. 그 다음에 O는 only if 그것만 있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 모든 것을 일종의 좀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삼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망상, 환상 속에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Only if. 다 한 가지씩 있어요. 뭘 탓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께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only if 이라는 식으로 핑계거리를 찾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는 worry, 모든 유형의 염려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이과의 주제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다음에 escape, E는 escape, 도피. 자신의 연약한 본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을 도피하게 돼요. 환상이나 헛된 기대감 속에. 신앙사는 절대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의 능력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현실 도피와는 전혀 다른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 다음에 R은 resentment, 후회. 마음의 상처는 마치 궤양과 같아서 믿음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심리적인 암덩어리가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인간의 심성의 죄성의 원리를 다 아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충고. 진실하게 고하고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내가 위주가 돼서, 내가 주가 돼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니까 후회하는 건데, 하나님께 맡겨버린 인생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고하고 나면 후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리적인 암덩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자초할 때가 많더라는 말씀이에요. 파워 5가지 했고, 그 다음에 less, powerless, L은 loneliness, 외로움.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로움이 본인의 선택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외로워지는. emptiness, 공허함, 마음의 공허함.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허무, 희망 없는 마음의 찬 공기.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마음의 공함이 사라진다는 말씀. 사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사람의 내면을, 인간의 내면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악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의 죄성에 초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은혜 안에 풍성해지죠. 은혜의 원리를 믿으면. 그러나 은혜의 원리를 믿지 못하면 인간의 삶이 공허해요. 바울레스의 마지막 두 글자의 S, 첫 번째는 selfishness. 인정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요. 모두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separation. 주님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자초해서, 외로움과 분리, 소외가 우리들 자신의 선택일 때가 많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그도 말씀하지만 헛된 자기 부정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 은혜의 원리를 믿고 파워레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요약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일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하지 말아라. 고통을 부인하는 일을 중지하여라. 거짓된 자기 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을 중지하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앞에서 반복된 내용이지만, 자기 자신을 약함, 파워레스,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고통을 부인하는 일을 중지하여라. 하나님과 거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중지해라. 반대로 꼭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둘째는 삶이 통제불능의 것이 되었음을 받아들여라. 인정하라는 말씀. 시편의 말씀, 시편 40편.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 재앙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성의 표현일 때에는 내 연약함, 나의 초라함,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정직하게 지속하라.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원리예요. 자, 이과의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자기 자신의 살펴볼까.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자신의 상처나 그릇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일을 중지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습관이나 중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거 한 가지만을 탓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사람만 내게 없으면 뭐 이런 식의 생각. 지나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염려케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과거의 상처를 잊고 회피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외로움이 선택이라는 말, 이과와 관련해서는 1과 2과 관련해서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은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은 어떤 것이고 나름대로 그걸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메꾸려는 방식은 무엇인가? 유난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은 실제적이지만 영구적이는 않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여간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인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취지와 관련해서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원리와 관련한 1과 2과 두 가지 내용이 제1원리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여라. 내 힘으로는 그릇된 일을 하는 경향을 통제할 힘이 없고 삶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회복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제1선언, 우리는 온갖 중독과 강박 증세에 대항할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라. 그러면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자, 오늘 1과의 2과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상 도저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2과씩 제가 강연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기로 하고, 또 오늘 이 1과 2과 한번 내용을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라도 작정하고 오셔서 같이 회복 시리즈 성경 공부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산상수훈 8가지 복을 기초로 하는 신앙사로의 회복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시간으로 동영상으로나마 주님의 교회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자기 부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원리임을 잘 깨닫고 스스로의 함정에 갇히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행동면에서도 신체적으로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건강, 특별히 요사회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